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칭찬을 받으리라.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려면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려면 이 땅에서는 꼴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누구나 다 잘 되고 1등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1등 되려면 반대가 돼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권세를 믿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거역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게 우리 몸에 사실은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물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떤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근데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야.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시간이야. 아주 짧은 시간. 근데 그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짧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이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그게 행복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이 땅에서 내가 얻었던 명예, 권세, 돈, 어떤 것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리오라는 그 리더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리오는 한 단체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같이 있는 그 동료들이 그냥 늘 종처럼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가 그냥 흐트러져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야 이들이 깨닫습니다. 리오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야 리오가 우리 단체의 리더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명예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기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자의 광야의 시간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정말 햇빛에 나가면 살이 뭐 익어버릴 정도로 정말 그리 익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고 또 밤에 되면 어떻게 하냐면 또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밤에는 춥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강력한 햇빛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그 추운 곳을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모했던 그곳 영원한 곳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넘어야 할 건너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선진국들 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보면 벌써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뭐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지금은 그 나라도 이제 쫙 가라앉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피크를 치고 있는데 아마 멀지 않아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정상 궤도로 이제 회복될 겁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 날이.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또 뭘 볼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내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처럼 뭐 이런 전염병 뭐 약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아요. 왜? 기간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 사람이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기 환자는 잘 먹고 잘 쉬고 약만 먹으면 나아요. 그냥 쉽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하니까 감사한다.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아마 행복해서 감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를 하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여러분 아시지만 뭐 담석, 뭐 요로결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앓고 계세요, 이 목사님.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고통이 올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빨리 병원 가서 해결하지 왜 그렇게 가지고 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뭐냐? 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잖아요. 빨리. 근데 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병원 가지 말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병원 나을 거든 빨리 약 먹고 빨리 나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뭐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고통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끝까지 한번 내가 견뎌보자. 그랬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뭐냐? 집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요로결석이나 담석증 이거 겪어본 사람 알지만 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몇 번 해본 사람이에요. 엄청 괴로워요. 뭐 여자들 산고보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산통보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해져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바울처럼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옥에도 갇혀보고 태풍을 만나보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감사하는 삶이 돼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8절부터 41절을 볼 텐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우리를 따르는 자와의 관계, 우리를 따르는 자,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38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는 집에서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들과 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자, 시작. 아멘. 우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의탁하라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지금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는 누구고 아니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는 아니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41절까지 이 나누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야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이들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꼭 공동체를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의 모습은 뭐냐면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읽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생각들이 어땠냐? 제자가 되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 속에는 이렇게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랬냐? 그들 속에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생업이 있는데 또 생업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걸려서 생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을 반드시 이제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당장 나를 비방하는 반대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모습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만 믿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만 믿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러나 분명히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는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만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 뭐요? 교회, 만물. 이렇게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을 받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 잘 교제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는가?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면 공동체 내부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는 잘 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려. 그럼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뭐 지금 하는 초점이 뭐예요? 자기들 따르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제 비유를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믿음 없는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서 영적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거죠.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사람에게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영적 에너지를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리면 정작 우리가 원수와 싸워야 할 때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에너지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뽑아내지 마라.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 에너지를 가족도 사람 아니에요? 가족 관계에서 어떤 뭐 싸움을 하거나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손실이 와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정말 영적 에너지를 손실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정말 소중하죠. 근데 그 가족끼리 영적 에너지를 뺏고 빼앗기는 서로가 그럼 뭐냐? 손실인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돼서 싸우기도 사실 바쁜데 가족끼리 서로 영적 에너지를 손실을 준다면 기뻐하는 것은 원수만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에너지 손실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자꾸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 깨지지 않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을 보면서 닮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와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면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 이 어떤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할 그런 책임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그냥 종교의 행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늘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고 또 41절에 보면 그리스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반대자가 아니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만 사는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제자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은 자에 대한 말씀, 마지막 사실이 지금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창궐하다고 말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저쪽에 또 전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 뭐 있어요? 또 기근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뭐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은 들으니까 알긴 아는데 삶에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편안한 걸 찾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히 쉬는 게 좋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좋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전 세계 누구나 다 똑같지만 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세계에서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그 소문을 잃지 아니하리라. 41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하나님 편의 선 자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 자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요한일서에서도 초대교회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요한 사도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속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시대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 시대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지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교회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따로 몸 따로인 거예요. 즉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되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죽어있는 사람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즉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회는 다녀. 그건 어떻게 예수님하고 분리된 자라는 거죠.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아멘. 그래서 교회와 머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뭐냐? 그 몸의 공동체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의 지체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말하잖아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잃지 아니한대. 즉 뭐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선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이런 측면의 말인데, 원래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측면의 말이지만, 그러나 어떤 지체에 속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지체에 속한 그곳에 그런 상을 준다는 거예요. 네. 각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 발,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입이 즐거우면 입만 즐거운가요? 내 몸이 다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체 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상을 받으면 다 기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체에 그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 성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저 성도는 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이 있다는 거야. 상이. 네. 뭐야?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하나의 원리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체 간의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거룩의 관계가 돼야 된다. 거룩의 관계가 돼야 된다. 거룩의 관계. 그것이 뭐 적당하게 그냥 뭐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러 다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회에서 밖에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자꾸 거룩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같이 올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올릴 만한 사람을 데려와야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교회는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장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거룩한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예. 내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산속에 피해서 때로는 굴을 파고 카타콤 생활을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굴을 파요. 그럼 굴을 파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카타콤 생활한 사람들이 그 안에를 들어가면요 완전히 미로가 돼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 굴이 있습니다. 카타콤 생활에 한데 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겉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미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는 들어갔다 못 빠져나온대요. 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하 굴 속에서도요 미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완전히.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평생의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잖아요. 산속에 도망다니면 예배드릴 필요 없고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명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모두는 생명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나 하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거죠. 아멘. 지금 뭐요? 많은 성도들은 사실 뭐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것을 하나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됨.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부에서부터 청년, 뭐 유치부 어린이들까지도 이 진리를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부도 나눔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같은 진리를 먹고 같은 진리의 흐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 지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요 성도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도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한 성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한 성도 기도를 해.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바벨론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그러나 세상 시스템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몰라.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나가 안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해요. 이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하여 그의 헌혈이 주시고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빛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게 뭐 공동체 지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실 신앙생활은 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도 사실은 더 열정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면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가서는 믿는 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드물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어떻게 돼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더 발전하고 더 멋있고 좋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더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슬픈 일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그 성도의 슬픔을 내가 정말 내 것인 것처럼 안고 같이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슬픔을 위해서 그 영혼보다 사실 내가 더 슬퍼할 수 사실 그건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지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섬기고 선대한다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쁜 일이거든요. 왜? 이게 하나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고통. 뭐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봐봐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보십시오. 그때는 갑자기 막 확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지나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예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몸살 걸려서 놀란 사람 막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살 걸리고 감기 걸려서 두려워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사실 지금 이 코로나는 감기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감기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약만 3, 4일 먹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만 해도 나아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초기 때 막 매스컴을 통해서 막 너무 두렵게 막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년이면 감기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 겨울에 하루에 감기 환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 나왔을까 생각해 봤나요? 지금 코로나 숫자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막 두려워가지고 매스컴에서 막 광고를 하고 막 그랬나요? 안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뭐 절반 이상이 코로나야 걸려야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정점이 언제쯤 될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뜨잖아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30만 명이 넘잖아요. 하루 나오는 게. 어제도 보니까 뭐 30 몇만 명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30 몇만 명이면 더 수치가 올라가면 뭐 하루에 4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40만 명이 열흘이면 400만 명이죠.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전에 나올 때는 하루에 뭐 100만 명도 넘게 나오고 100 몇십만 명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싱가포르는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냥 가정에서들 자가 키트 가지고 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스스로 그냥 약국 가서 감기처럼 약 사 먹으라 이렇게 한대요. 전혀 개입하지 않는데 알아서들 해라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느 시점이 정점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발표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체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이 뭐예요? 사실 하나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부모도 자녀들이 3명, 4명 이렇게 2명, 3명, 4명 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워봐. 하나 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늘 불편해. 그렇죠?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형제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막 이렇게 옛날 그런 이소부화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많이 봤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예. 형님은 동생을 생각해서 어떻게 볕단을 동생 집에 갖다 놓고, 그럼 동생은 또 아니야, 형님이 더 많이 써야 돼, 형님이니까. 그리고 또 갖다 형님네 집에 갖다.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보다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옆에 성도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점을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그것을 뭐요? 하나됨 안에서 뭐야?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또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에 같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같이 중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즉 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어서 그냥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했죠.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사실 섬기는 삶을 살면서 지체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런 성도와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서로 성도 간에도 그런 거예요. 저 성도가 나에게 뭘 잘못했어, 그런다고 그거를 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품어준다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귀신들의 속성, 특징이 뭐냐면 귀신들은요 늘 간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간첩 역할. 예. 그래서 배후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이간을 시키고. 오픈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죄를 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축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축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움직이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늘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숨어있는 존재예요. 간첩처럼. 그래서 어떻게 들키면 도망가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자기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올 때 이것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간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하고 저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믿음으로 축사해야 한다는 거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관계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관계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줘야 되고,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없지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뭐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원수의 전략인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걸 속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귀신이 나에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내가 회개하고 축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적 세상적인 흐름들을 자꾸 멀리해야 됩니다.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모든 기준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자꾸 뭐 있으면 누구한테 누구를 뭐 험담을 한다거나 뭐 이건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성품 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귀신의 성품이지. 예,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흐름들을 회개함으로 깨트려야 된다. 아멘. 예.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는 우리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뭐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뭐 이렇게는 못할 망정 웃기라도 해야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막 심각한 표정으로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즉 우리는 이렇게 몸인 지체 간의 관계를 분리시키면 그것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악을 만드는 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42절부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지체의 원리에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제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꾸 이런 나를 점검하는 거죠.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라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체됨의 원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체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자로서의 결단한 삶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이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도 이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과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서로 간에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